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이며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또한 적지 않은 사건과 사고 소식도 많이 있었는데 특히 경북 포항 지역에 발생한 지진은 온 국민을 불안으로 떨게 만들었고 여중생 살인 사건이나 또 최근에 충북 제천 지역의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는 정말 우리나라의 정말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드러나게 한 모습이 아니겠나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욱이 북한의 강경한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인하여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거니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 나라 또 전 세계가 공포의 물결 속에 이렇게 한 해를 보낸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안팎의 문제와 또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2017년 한 해를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2017년 마지막을 맞이했다는 것은 때로는 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하늘이 높다 할지라도 또 저 바다가 깊다 할지라도 기계를 이용하여서 높이와 깊이를 측량하면은 측량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지구 밖의 우주의 크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거의 무한대다. 하지만 또 다른 측정기와 앞으로 발달할 이런 어떤 기계나 또 컴퓨터 이런 것으로 하게 된다면 얼마든지 우주의 크기도 측정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로도 측량이 불가능하며 컴퓨터라도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기계와 컴퓨터가 혹 나와서 측량을 한다 할지라도 불가능하고 또 심지어 앞으로 새로운 어떤 장비가 만들어져서 이제 생겨나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해 한다면은 아마 한참 하다가 고장 나지 않겠나 이렇게 한번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측량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한 해를 살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느 정도일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장 성경에서 좀 압축판이 좀 있을까 하고 제가 성경을 묵상하다가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미워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의 독생자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면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걸레처럼 찢어서 만신창이가 되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아들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또 성경은 또 다른 면에 로마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를 사유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십자가에서 걸레처럼 만신창이같이 찢어서 죽이기까지 하시면서 우리 죄를 사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옛날 찬송가는 404장이었는가 그런 것 같은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 찬양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 거예요. 준비됐으니까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실까. 천을 높이 쌓아도 세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찬양은 같이 불러야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방 불렀던 이 찬양 가운데 3절 가사에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하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에 찬양하세.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일생을 살아왔고 지난 한 해를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앵꼬 나는 법이 없습니다. 좋은 차는 타면은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타면은 탈수록 앵꼬 나지 기름이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쓰면 쓸수록 베풀면 베풀수록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혜가 크고 차고 넘치고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사랑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메인 본문인데 우리 33절에서 35절까지 36절은 읽지 말아야 돼요. 35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에게는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의 선택과 구원은 전폭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타치하고 우리가 간섭해야 될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찍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믿음의 조상들과 하나님께서 약속, 계약,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맺은 그 조상들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혜택을 받으면서 오늘과 같이 이와 같이 또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때문이지 결코 그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서 벗어났든지 불순종하면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서 예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갈라디아 지역 가운데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지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데 유대인들이 율법과 할례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치 않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파하는 그 현장에서 성경에는 시기와 박해를 했다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 4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에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어요. 이 말을 이해하시는 분 아멘 해보세요.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바울의 말에 반감을 갖고 대항을 하고 대적하고 시기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는 것이지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미쳐진 거예요.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앞절, 오늘 메인 본문은 33절에서 36절까지예요. 그런데 그 앞에 30절에서 32절의 이 석절 안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복음 배척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그 오면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세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편협된 사고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서부터 32절 제가 금방 드린 말씀을 잘 상고하면서 30절에서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국류를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국류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아멘.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걸 조금 풀어서 말씀을 하면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고 축복받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다시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축복받음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신을 차리게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풀면은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풀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유대인인 우리도 불순종하고 믿지 않으면 버려질 수가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지만 일부 유대인들이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요 이방인의 구원도 한량없는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혈통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서 11장 6절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행위의 구원을 받았다면 무슨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만한 행위로 만약에 구원받았다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이런 생각, 이런 심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더러 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금방 30절에서 29절, 30절,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보면 저 명확하게 아마 이제 가슴에 닿는 것이 있을 거예요. 25절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드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더러 우둔하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만들었다는, 내 방치시켰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말미암아서 유대인들 가운데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구원은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된 구원인 줄 알았는데 이방 사람들은 구원이 없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이러니까 정말 유대인들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지옥의 뗄감, 지옥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들의 불순종, 더러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한 걸 하나님이 유기시켜버려요. 방치시켜버렸다는 거죠.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징계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버려진 거거든요.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데 별일이 없는 거예요. 그게 버려진 겁니다. 그런데 이 버려진 사실을 모르고 혈통적으로만 구원받은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삭, 야곱의 후손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 국한되지 않고 이방 땅으로,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비공식으로 4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그 배경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탄식하면서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로부터 그 진행 과정과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다 주로부터 시작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다 돌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영광성,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러잖아요. 세세토록 있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참으로 신비하기까지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도 없고 찾아낼 수 없습니다.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깊도다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랬어요. 헤아리지 못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사람이 아무리 공부해서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포트라이트와 같은 이 빛을 딱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 끄고 만약에 이 홀 안에 불 끄고 어딘가 바늘을 탁 던져놓고 찾아오라면 1분 만에 찾아오면 찾아오겠습니까? 불을 다 켜고 찾아오라면 그것도 쉽지 않겠죠. 청량할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고 인간으로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지 않고 성령께서 조명해 주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하고 헤아릴 수도 없고 찾아낼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 모든 일들이 그분에게로부터 시작되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보통 우리가 아멘은 언제요? 설교 끝나면? 찬양 끝나면? 그런데 로마서는 전체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11장을 보고 있는데 왜 아멘이 나올까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이 찬양과 이 고백을, 이 사실을 깨닫고 사도 바울은 그렇구나, 그분에게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영광 돌린 거지요. 그리고 로마서 12장부터는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요 5장은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맛배기로 한번 12장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비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다 모아서 너에게 권하는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졸면 안 돼요. 하나님은 부르짖고 간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는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고 쫓고 따르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해서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이렇게 해서 5장의 지면을 할애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왔을까요? 엉덩이가 빠는 빨간 원숭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거든요. 이걸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다가 생겨났는가 보지, 진화됐는가 보네, 돌연변이 됐는가 보네, 무슨 빅뱅의 일원에 의해서 이렇게 됐는가 보네, 이딴 소리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7장 12절에 보니까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세세토록 계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의 최고의 꼭지점에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12장서부터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이제 11장까지 보았으니까 집에 가서 12장서부터 이제 보시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17년 올 한 해를 정말 청량할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안 살은 것 같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다 묻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역사의 무대 속에서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늘 밤 송구영신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아는 사람들도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아는 사람한테 붙잡혀가지 마시고. 그래서 2017년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2018년 새해에는 새롭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